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일 한국에서는 3월 3.1절 운동이 시작했던 그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지난 수요일에 그 켄터키주에 있는 그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기독교 학교 대학에서 일어났었던 그 대부흥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아마 그 놀라운 그 부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과연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궁금해해서 이제 그에 대한 소식들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영향력들이 이제 뭐 다른 캠퍼스에서도 번져나가고 물론 에즈베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계속 며칠씩 막 2주씩 매일매일 모여서 그렇게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24시간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은 이제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부흥에 있던 어떤 그 모멘텀이 굉장히 세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제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는요,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의 소식을 알리고 또 설교 때도 전하고 또 그 진짜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한국의 그 막 금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 막 그런 기도회를 통해서 또 많은 그 놀라운 역사들도 막 나타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도 몇몇 집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소원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많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다 교회가 똑같죠. 또 어디 뭐 특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상황이 이 주변의 상황이 조금 다른 일반적인 교회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상황에서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그 영적 열매들이 뭐 그냥 순간적으로 맺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있어야 되고 많은 기도와 많은 그 헌신의 그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라도 늦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신다면 아마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갈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계속해서 그 여진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참 은혜가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2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초태생 모든 애굽에서 난 모든 그 초태생들 그리고 사람, 가축 모든 초태생들을 다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한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모세에게 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6월에 나갈 수 있도록 이 죽음의 사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정에서는 패스오버 할 수 있도록 이제 관련된 일종의 방지법이라 그럴까요? 이제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총 5가지입니다. 이제 이 규례의 핵심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각 가족 수에 따라서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이제 그 어린 양을 이제 태워서 먹으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통 한 가족을 그때 한 3대씩 살았으니까 한 20명에서 30명 그 안팎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부족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수가 좀 작은 사람은 다른 가족 수 작은 사람들과 합해가지고 한 마리씩 잡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가족의 한 마리는요, 한 마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제물이기도 했지만은 이제 길 떠나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는 또 귀중한 양식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긴 했지만 내 몸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다 연관이 된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6월절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6월절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하시고 6월절이 끝난 그 다음 주일
그 아침에 이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다 이 출애굽에 있었던 이 유월절 사건과 기가 막히게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양을 잡되 흠없고 순전한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염소도 됐습니다. 염소. 그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물은요, 뭐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결국은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결국은 물론 이제 교회에 드리면 교회에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만은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또 다 자기한테 복이 돼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고요, 준비돼서 드려야 돼요. 마음으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도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그날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 제물을 준비하는 이 규례들을 보면은요,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이제 좌우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6월에 패스오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은 삶거나 생으로 먹지 말고 다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삶으니까 삶으려면 이러면 시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당장에 구워서 바로 먹고 남으면 다 태워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런 긴박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쓴나물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일종의 샐러드 개념인데 아무것도 드레싱 하지 말고 그렇게 먹으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6월절 지킬 때 전통 음식은 치커리, 꽃상치, 소류쟁이, 뭐 상치, 박하. 그냥 먹으면 좀 약간 씁쓸하잖아요. 그렇게 먹으라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에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아주 그냥 급박한 그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언제라도 준비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 그리고 바로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리 깔고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6월절은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뭐 그냥 나 이제 뭐 나 요즘 바쁘니까 때가 되면 갈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가 왔을 때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구원의 사건도 보지만 요즘은 특히 이제 재림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진짜 주님 맞이기에 뭐 여러 가지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또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그 마음의 묵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이제 이 6월절 그 음식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요. 이제 제가 그 마지막 이제 막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이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에베소서 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이제 믿음의 전신갑주 있잖아요. 악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은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요것만, 마귀와 싸우는 게 뭔가, 요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떠나는 겁니다. 싸우는 거에서 무슨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전쟁하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막 죄악들이 막 그냥 그냥 무슨 뭐 술 파는데 뭐 그런 어떤 이상한데 들어가서 내가 거기 가서 뭐 그렇게 쓸데없는 객기 부리지 말고, 여러분,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가장 첫 번째 요것만 기억하세요.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6월절에 있어서 이제 출애굽을 떠날 때 있잖아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 가지만 기억해도 돼요. 그러면 다 돼요.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건 제일 먼저 떠나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밀어두지 마시고 죄에서는 떠나는 거예요. 그게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규례로 삼아 지켜야 할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12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마디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무교절은 6월절이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성회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첫날도 성회고 마지막 날도 성회고 먹는 거 외에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란 말은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날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래서 12장 7절을 보시면은요, 12장 17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이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로 그 6월절, 그리고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 네? 여러분, 빵도요, 이렇게 발효시켜서 먹는 빵 훨씬 맛있습니다.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구워 먹어서 딱딱하고 맛없어요, 그거. 그만큼 급박한, 그러나 또,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 먹일 것도 먹이시고 또 구할 것 다 이스라엘 그 애굽 자손한테 구하고 나가라는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긴박한 상황에서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손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의 어떤 초태생들, 모든 초태생들이 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을 들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제 모세 불러가지고 자, 알았어. 이제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 너희 자손들을 데리고 다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 그다음에 가축들, 모든 사람들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때 상황이,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떤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머물렀고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7절서부터 4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37절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으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서요. 보행하는 장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아, 남녀, 노인들, 그다음에 여자들은 그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플러스 적어도 40만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만, 아니 40만이 뭐예요? 장정만 60만이었다면 더 되죠. 더 되겠죠. 그죠? 예, 더 되겠죠. 100만은 넘을 것이고 200만, 300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어쨌든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에 따른 가족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38절에 보면은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십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잡족은 누굴 말합니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뭐 종이나 또 무슨 같이 어떻게 돼가지고 같이 떠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만 떠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집안의 하인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떠났다라는 거예요. 다 포함됐다라는 거죠. 예? 너무 놀랍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가축까지도 다 포함돼서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일부러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게 아니라요, 그만큼 급박했다는 거죠. 발효를 하지도 못한 채 이제 그 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반죽만 했는데 그 빵을 가지고 나왔을 정도로 급박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게 후손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다른 이방 족속들, 잡족들, 굉장히 좀 천박한 그런 용어이기도 하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 또 혹시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결혼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친척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라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의 역사는요, 출애굽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엑소더스 구원의 사건이지만 그 안에 이방인들도 있다는 거. 원래부터 이방인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출애굽 사건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6번 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거류하고자 하는 타국인,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 대한 유월절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니, 자기들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들만 뭐 무교훈 먹고 쓴나물 먹고 어린 양 구워 먹고, 그러면 잡족들은 너네들은 우리 민족 아니니까 뭐 니들 알아서 해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같이 나왔을 정도면은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12장 43절서부터 5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같이 출애굽을 했던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거류하는 일일 노동자들, 그런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일 노동자들은 뭐 곧 좀 도와줬다가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가, 그건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49절에 보겠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49절 전에 제가 48절부터 읽어야 되겠는데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 받은 모든 이방인들은 다 유월절에 참여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유월절 그 음식을 먹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할례는요,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사실은 유일하게 할례가 처음에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러니까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그 범주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만 있다면, 그런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여겨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출애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당시에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이 할례를 통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뭐 자기네들 율법 같이 그냥 남자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시켰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남자들에 한해서는요. 그러니까 그만큼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에게 처음 할례를 행하라고 해가지고 행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바로 이제 세례를 말하는 거죠. 세례도 누구나 그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누구나 뭐 사람을 죽여서 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의 징표로 그렇게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뭐 오늘로서 이제 또 12장까지 마쳤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재앙을 마치면서 10가지 재앙을 마치면서 재앙은 말 그대로 재난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는 면하게 해주셨어요. 이 재앙부터는 구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주변 자기의 함께 사는 애국 사람들이 그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재난을 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애국 사람들한테는 고난의 시간이었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자손들한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요즘같이 그 뭐 재앙과 재난 사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 이런 재앙 이야기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애굽의 모든 신을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 심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이제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계속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더 기도하는 거는요.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정말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우리 그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요. 이번에 그 터키에 일어난 대지진 때 정말 열심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꽤 많이 우리 교회 들어오는 헌금에 이렇게 보면은요 2주 거뒀는데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참여를 해서요 이렇게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에 함께 우리 교인들이 동참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